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은 물론 육신으로도 강력한 회복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 말미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가장 오해하는 것이 많고 또 그리고 지금 풍요의 시대고 그리고 넘치는 결과물의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안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성령과 성령 사역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물을 놓고 성령 그분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것, 그리고 그것이 성령 사역의 결과인지도 의문스러운 일들에 우리가 오히려 더 열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계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눈으로 성령께서 체험적인 역사를 하는 걸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령이지 우리 앞에 일어나는 기이한 역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계신 그 예수님이 대체 우리와 무슨 연결고리가 있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서에서 끝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간으로서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꾸어 말하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성령 자체 안에서의 본질을 강조한 것이 성령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은 성령의 시대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교회가 함께하며 그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주의나 성령의 기이한 사역, 신비주의 자체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종교의 잘못된 영에는 여러분들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잠들게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깨우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생각하면 성령이 나를 잠들게 하시는 분입니까? 깨우는 분입니까? 당연히 성령은 우리를 깨우는 분이죠. 성령은 우리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깨닫고 감동으로 그 힘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입니까? 당연히 성령은 후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성령은 무언가 불을 뿜고 강력하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 인간을 깨우고 가르치고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는 분이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분입니까? 일어나게 하는 분입니까? 은사주의 대체적인 사역들의 겉모습을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힘으로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기운을 가지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은 알겠으나 그것이 자신의 본 의도하고는 다르게 마귀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마귀들을 쫓아내는 분이지 마귀의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귀신의 역사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특히나 성령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여러분 삶이 지금 행복합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힘드시기도 하겠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정말로 기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쁨을 느끼죠? 언제 행복함을 느낍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 때,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입을 때,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 때도 여러분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은 한계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서 섬기는 그 어떤 누군가의 사람 또한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의 폭,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내가 그를 섬기는 걸 기뻐할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나를 마음 상하게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 기쁨들은 한계가 있고 영원치 않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해도 그것은 인간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뿐이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선 절에서 그 이유를 잘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요?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면 나 위주의 행동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욕심,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에 그 기쁨이 언젠가는 꺾이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죠.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의 결국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참으로 참 정확한 표현인 것은 7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기쁨이지만 이 예배를 천년만년 계속해서 긴 시간으로 쉬지도 않고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10시간, 20시간씩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혹은 비디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워서 배 깔고 책을 보거나 누워서 따뜻한 상태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건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다면요. 그러니 우리의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우리 육신으로 아무리 해봐야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지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성령은 다른 생각을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행동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결과, 그러니 진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 하나님과 생명과 평안의 관계를 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믿음,
우리의 중심에 세워진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믿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뀐 새로운 영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육신대로 나 자신을 믿던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자다 하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누가 주는 고백입니까? 성령님께서 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나만의 세상 방식으로 나의 결정으로 밀고 나갔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붙잡혀 적극적인 수동적 의지로 끌려나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 자신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길로 이끄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받은 우리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는 성도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지혜,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세상 가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냐 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려면 그 일을 그대로 맡겨주시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 나간 것 같은 내 자식이 탕자처럼 밥 굶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으로 와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은혜 입은 그 은혜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외에는 더한 우선적인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원의 교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 선교의 교리가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 비전의 교리가 나오며 우리 사명의 교리들이 이 안에 그대로 연결되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앞서 밝혔던 것처럼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죠. 여러분, 레위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독하면서 막 은혜롭게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레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참 은혜로운 것들이 많지만 참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많이 나올까요? 레위기의 특성을 잘 고려한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쁘게 받으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한 19장부터 시작해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 그러니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별되어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그 로마서 12장에도 여러분 암송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별되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를 놓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예배의 형식보다도 어떻게 예배를 잘 쌓아서 제물을 많이 드리느냐 이런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죽어있는 그 영이 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법을 따르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육신에 빠져 있고 그리고 죄의 일들에 내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예배하고 싶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 빨리 예배하러 가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 듭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면요. 그 죄의 길에서 이쪽으로 돌아오기가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붙잡고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해주실 때,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때만 그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이고 감정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마귀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려 하고 복음이 어리석다고 그렇게 마귀는 쉼없이 우리에게 육신을 열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언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죠. 여러분 인생의 지금 현 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모든 욕구를 채워가죠. 그리고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그 한계에 닿은 순간에 뒤로 넘어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맙니다. 이보다 좀 더 수준 있게 그래도 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만족을 하고 그 기뻐하는 이웃들을 보면서 또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도 그 이웃도 그 기쁨만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설령 누구를 돕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를 심하게 이야기해서 낙심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다른 것을 기쁘게 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도의 삶은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사는 삶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기쁨의 통로가 되는지도 여러분 돌아보시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느냐?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넘치는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 구원의 감격을 매우 누리며 사느냐?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느냐가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사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치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뒤로 나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냐 사망이냐입니다. 그 결과는요, 우리 인생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가슴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세빛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생명의 대전제를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선포하나요? 우리가 8장 1절에서 4절까지 살펴봤던 것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영은 우리의 영을 새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은 현재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의 영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세상적인 방식을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읽겠습니다. 영은, 함께 읽겠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신앙인은 그 신분뿐만 아니라 겉으로 옷을 입혀놓고 예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사람, 실상이 바뀐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이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완전히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죽을 영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지금처럼 성령이 깨닫게 하는 진리는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것을 자각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대조적으로 몸은 죽었다고 하지만 대조적으로 영은 살아있다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며 고백합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너무나도 여전히 죄에 자신의 지체를 내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와서 연약하여 울부짖고 탄식하고 있지만 영은 지금 살아났습니다. 영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예수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죄는 때로는 연약하여 지고 자신의 지체를 내어주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지만 또 조금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세팅이 됐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재건축되고 리빌딩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 그러니
우리는 몸은 완전히 죽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된 것이죠. 저 같은 죄인이, 여러분 같은 죄인이,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돌아보면 정말로 사망의 끝에 뉴스에나 나올 만한 그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그리고 죄를 이기고 싸워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성령이 주는 이 소망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저 같은 사람도 그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그 삶을 누가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어쩌면 요리조리 잘 피해서 제가 잘 살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영은 죽은 상태에서 사는 것조차도 모르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믿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인생을 판이하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동치게 하시고 진동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로 성도된 우리의 영은 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악되고 죽어있는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의롭고 생명이 넘치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중심장입니다. 절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참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정말 문필가라는 게 느껴집니다. 몸은 죽었고 원래 육신이라고 얘기하던 말을 몸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몸은 죽었으며 영은 살았다고 대조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영만 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을 몸을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살린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은 죽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았다고 선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죠. 몸까지도 살리실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살았던 그런 살았다가 다시 죽게 되는 그런 소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처럼 그 부활체로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썩어 죽어 없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생을 넘어 그를 새롭게 하시고 부활체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실 몸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몸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흘 만에 예수의 몸을 다시 살리신, 예수의 전 인격을 회복시킨 그분이 그분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우리를 몸을 살린다, 몸을 치유한다, 몸을 회복해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절은 신앙인의 현재를 이야기한다면 11절은 우리가 소망하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화로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11절을 잘 보시면 끝에서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예수를 그렇게 정말로 썩어져가는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새 생명 몸으로 살릴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 몸을 살릴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신앙의 근거는 복음서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을 믿게 합니다.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일, 복음의 정수 클라이막스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성도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영을 살리시는 성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 위해 부활하는 그 부활체로서 여러분의 몸을 바꾸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의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성도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우리 살아난 죽을 몸을 살린 그 부활체의 몸은 어떻습니까? 새 생명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여러분 지금 몸이 힘들어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힘든 그 상황들이 없는 그런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린 그 몸을 그대로 도마에게 만져보게 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금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흔적이 주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흔적이 되느냐.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육신으로 애썼던 그 흔적들 아니라 재물을 쌓았던 그 흔적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무언가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며 이겨냈던 이 땅에서의 흔적들을 반드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과 함께한 흔적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보장되는 사건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붙잡지 않고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사실은 우리 몸의 부활,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보장하는 사건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사함에만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사함에 머무른 복음만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이 부활의 신앙 고백이 없이는 여러분 삶에 기쁨도 없을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한계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신 그 영에 그 영으로 살아나게 된 자, 영이 새롭게 된 자는 반드시 내일 그 몸까지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몸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하고 육신적으로 분리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픕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을 살리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붙잡고 그 영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그 영혼을 꿈꾸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서 영혼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께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찬송, 감사,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정이 전혀 다른 것이죠. 어떤 어려움에도 더 어려운 누군가를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선고를 받을지라도 낭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몸까지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살아나갈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성령, 그분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성도됨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그날을 내다보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인해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날은 주님 다시 만나 영혼을 꿈꾸며 소망하며 그것이 현재가 되는 그날은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홀로 눈물 뚝뚝 흘리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가 아니라 세상의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순간들,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그분들의 눈물을 그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완벽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참으로 넓은 길입니다. 즐거운 길입니다. 재밌는 길입니다. 그 속에서는 사람들의 환영이 있고 찬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참으로 활발한 교제가 있고 눈에 보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좁습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의 마지막 치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을 기다렸던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좁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끝에 영광의 몸으로 만나는 새빛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요, 내 안에 거시는 성령님께서 그 길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의심과 어려움이 드는 가운데서도요, 그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길 끝에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확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그분의 길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외쳐대도 진리의 길로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의 인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길을 못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성령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 생명을 붙잡는 것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고 나의 매일매일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완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단순하게 아이처럼 생각해 보면요, 내가 성령을 잘 모르면요, 나의 죽을 몸을 살리실 그날에 내가 성령을 모르면요, 내가 교제하는 성령이 없으면요,
그 성령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여 영혼을 꿈꾸며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붙잡는지는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즐거움 없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몸은 설령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이 예배가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지금 의지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더욱 꽉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완벽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 지금도 두드리시는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이 지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그날에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릴 수 있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과 함께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의 새빛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성령의 은사에 세상의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 붐과 바람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 신비적인 현상들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성령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령님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증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 한 분을 더욱 붙잡습니다. 그분께서는 새 생명을 나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죄로 돌아가는 내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돌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더욱 소망하는 것은 현재 내 영이 사는 것을 집중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에게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은 반드시 그날에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려운 육신을 들고 어렵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그 소망을 꿈꾸며 사는 새빛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